성령 강림절 후 8째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느헤미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든 이들에게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합시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으로 인하여 살아왔던 삶임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살아온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조율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4장 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던 시간들을 돌이키고 회개합시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늘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제 하나님께 홀로 나아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하나님 자격미달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한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두려움 가운데 살았고 우리는 사랑을 건네면서 살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기의 삶, 그저 내 한 삶 돌보기에도 바쁜 시간들을 하나님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다시 한번 누가 우리에게 우리를 가라 하거든 심리를 함께 가지고 누가 우리에게 시간을 요구하거든 시간을 내어주라는 말씀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예수께서 하셨던 것처럼 다른 이들에게 베풀고 다른 이들에게 손 내밀고 우리의 발걸음을 그들을 향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의 교독문은 교독문 114번 시편 65편입니다. 교독문 114번 시편 65편입니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아멘. 이제 찬송가 218장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를 찬송한 후에 신희영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저희를 주님의 품으로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던 순간들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연약함에 넘어지고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었습니다. 바쁘다는 이유와 쉬어야 한다는 핑계로 주님과의 교제를 멀리한 적도 있었습니다. 어려움 앞에서 주님께 먼저 나아가지 못하고 다른 것에 의지했던 저희를 용서해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요 방패이심을 잊고 지냈음을 회개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기다려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로 동행하며 그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휴가철을 맞아 많은 성도님들이 한국과 여러 곳에 계십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보호와 평안으로 함께 해주시고 가족과의 만남 가운데도 기쁨과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또한 몸과 마음의 연약함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치유의 손길을 더하여 주셔서 빨리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송수영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복음 한인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기며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의 역사하심이 가득한 예배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인 것은 사라집니다. 내가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은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 것과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믿음 구역이 하나님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네, 아름다운 화음과 아름다운 가사로 하나님을 찬송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면서 오늘도 말씀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여러분, 야곱이 자신의 형 에서를 만날 때 한 말인데요. 조금 성경에서는 아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우리 형제 자매들을 만날 때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옆 사람에게 질문을 하면 좋겠는데요. 대답까지 서로 하셔야 됩니다. 믿음과 소망 가운데 한 주 동안 사셨습니까? 질문하고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사셨습니까? 네, 우리가 그렇게 믿음과 소망 가운데 거하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사랑하는 교인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빕니다. 여름이라고는 믿겨지지 않는 시원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독일 친구들에게 물어보니까 이게 일상적이고 일반적인 날씨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도 잘 모르니까 정말 그런가요? 네. 근데 제가 이런 날씨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뭔가 기후가 이렇게 옛날 같지 않구나, 정말로 기후 위기를 실감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간을 일러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 모든 사람은 존엄하다, 존귀한 존재이다 이렇게 말하곤 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한 후에 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셨는가를 살펴보면 이러한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세계 그리고 자연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다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문제를 기후위라고 이를 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이웃들의 아픔에 함께하고 또한 자연과 세계를 돌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부단히 주변을 살피고 돌보는 일이야말로 여러분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계명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의 본문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본문입니다. 오늘 이제 13장 전체를 읽었기 때문에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모든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읽어본 건데요. 사랑장이라고 알려졌기 때문인지 성경은 늘 앞뒤 맥락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본문은 13장만 떼어서 읽혀온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요, 교회의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자기의 은사를 어떻게 나누면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각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러니까 교회의 한 지체로서, 교회에서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오늘의 본문을 읽어야 하고요. 또한 우리의 예배와 나눔이 그저 사랑 없이 드려지고 나눠진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 또한 기억하면서 오늘의 본문을 읽어야 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사랑 없는 신앙적인 행동들, 신앙적인 능력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말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어는 에로스, 스트르게, 필리아, 아가페, 이렇게 총 4가지 그리스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사랑이라는 한국어와 영어는, 한글로는 사랑이고 영어로는 러브 이렇잖아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떠올렸을 때 알고 있는 단어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랑인 거죠. 이 말은 사랑에 대해서 바울이 입체적으로 다양한 어휘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바울의 이야기를 3단어만큼 모자라게 알고 있다는 말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바울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내용들을 4절부터 7절까지 덧붙이고 있는데요. 여러분, 최근에 이제 대한성서공회 한국에서 새로운 성경이 번역됐습니다. 새한글이라는 번역인데요. 이 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4절부터 7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참습니다. 사랑은 다정합니다. 사랑은요, 시샘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우쭐대지 않습니다. 거들먹거리지 않습니다.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화내지 않습니다. 나쁜 일을 당해도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모든 경우에 감싸줍니다. 모든 경우에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모든 경우에 희망을 품습니다. 모든 경우에 견뎌냅니다. 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사랑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바보 같아 보이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무언가 부족해 보이는 사람에 대해서 묘사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사랑은 참습니다. 사랑은 시샘하지 않습니다. 너무 욕심이 없는 거죠. 우린 때로 욕심을 가져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시샘하지 않고 우쭐대지도 않고 거들먹거리지도 않습니다. 자랑한 게 있으면 자랑하고 어필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또한 사랑은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자기 것도 못 챙기는 사람, 화내지 않고 나쁜 일을 당해도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그저 헤헤헤 웃으면서 다 받아주는 사람처럼 설명하고 있어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사람을 우리 오늘날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현대 사회에서 요구하는 성공한 사람을 떠올릴 때 그런 사람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가 저 사람 매력 있어, 저 사람 자기 의견도 되게 잘 말해, 똑부러져 라고 말하는 매력적인 사람과도 전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오히려 자기 일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바보같이 당하는 사람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러한 사랑에 대해서 참으로 고상하다, 그런데 현실적이지는 않다라고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상하지만 현실적이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은 성경적이고 기독교적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죠?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일러서 세상에 속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그런 우리, 세상에 속하지 않은 우리가 행하는 사랑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랑입니다. 그렇기에 구별되고 거룩한 사랑, 다른 이들이 자기 이익을 구하면서 하는 사랑과는 다른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넉넉한 시선을 가지고 그럴 수 있다고 바라보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또한 우리는 참고요,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경쟁하지 않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 함께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잘 되거나 그럴 때 진심으로 기뻐합니다. 시샘하지 않는 거죠. 내가 잘한 게 있다고 우쭐대지도 않습니다. 내가 이번에 좋은 성적 받았는데 나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거들먹거리지도 않고요, 그저 자기 이익만 추구하면서 살지도 않습니다. 자기 것들을 나누며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이들을 그 자체로 존귀하게 여깁니다. 나에게 잘 해줬기 때문에 내가 귀하게 여겨줘야지, 저 사람이 잘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귀하게 여겨줘야지가 아니라 저 사람 그 자체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로 존귀하게 여기는 게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례하지 않고 화내지 않는 사랑을 행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설명한 모든 것들이 현대사회, 세속사회의 기준으로는 참으로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의 입장에서는 참된 사랑이에요. 그게 바로 바보 같은 사랑, 우리가 행하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 좀 바보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그저 내가 가진 것들을 잘 챙기는 사람이 되기보다 나누는 사람, 그렇게 바보같이 사랑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참으로 바보같이 사랑했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일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바보였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사랑은요, 다정한 사랑입니다. 다정한 것. 우리는 보통 다정함에 대해서 수많은 성격들 중에서 하나라고 말해요. 저 사람은 성격이 좀 다정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다정함을 성격 중에 하나가 아니라 신앙의 영역에서 사랑의 본질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누군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다정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바로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나그네를 환대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그렇게 들려주고 계세요. 어쩌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저 그거는 다른 이들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눈 감지 않은 거잖아요. 그게 영생이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중요한 겁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곳대로 따르면서 한결같이 하나님과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이라야, 그렇게 몸에 밴 다정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야 그러한 상황에서도 다른 이들에게 넉넉하고 선하고 사랑이 가득한 행동을 건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은요, 누군가 안에, 그 사람 안에 사랑이 충만하고 넘쳐날 때 그것들이 흘러나오는 게 바로 다정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정함에 대해서 충만한 사랑의 다른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넘치는 사랑의 다른 이름, 충만한 사랑의 다른 이름이라고 우리는 다정함을 이룰 수 있어요. 세 번째 사랑은요, 진리로서의 사랑입니다. 이게 앞에 두 가지와는 조금 충돌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사랑은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요,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앞에 두 개와는 조금 다른 것 같다, 대치되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을 한번 잘 살펴볼까요? 바울은요, 불의에 대해서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진리의 편에 선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불의한 행동에 대해서는 기뻐하지 않고 진리의 편에 선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그런 말 들어봤죠? 악은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다. 그런 말처럼 비슷한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은요, 정의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악에 대해서는 기뻐하지 않고요, 악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불의에 의해서 희생당한 사람들과도 함께하는 사랑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랑을 함께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의를 행하는 사람, 진리의 편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그 다음에 불의에 의해서 희생당한 사람들, 불의에 의해서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그렇기에 진리와 함께하는 사랑은요, 함께하는 사랑이라고도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어느 쪽이든지 간에 사랑은 함께하는 힘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바라보면서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분의 삶의 동선을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께서 가장 분노하셨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종교 지도자들, 나 하나님 좀 믿는데 하는 사람들, 그러나 그 안에 사랑이 없었던 사람,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장 분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가장 친구 삼고 함께 하셨던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그분들은 종교적인 맥락에서 교회나 이런 데서 지도자도 아니었지만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의 편이셨습니다. 예수의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약자들의 편에 서서 정의로운 것들을 위해 자기 자신을 내던지고 함께 하셨던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말하고 있는 세 가지 사랑을 바울은요, 이렇게 요약합니다. 모든 경우에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모든 경우에 희망을 품습니다. 모든 경우에 견뎌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믿음, 희망, 그리고 인내하는 것에 있어서 아무런 조건을 붙이고 있지 않아요. 아무런 조건도 그 앞에 없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지지난주에 설교할 때 예고했던 것처럼 지난 2주 동안 믿음과 소망의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무언가 해주셔야 주님 제가 믿을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믿음의 조건을 제거하고 그대로 살아가게 무조건적으로 하는 힘이 바로 사랑입니다. 무언가 소망할 만한 게 미래에 있고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미래를 소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소망하겠다는 것들을 제거하고 아무런 것도 없이 소망할 수 있게 하는 힘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믿을 수 있고 그 어떤 경우에도 소망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겁니다. 우리의 헌신, 예배, 봉사, 우리의 존재까지도 그 모든 것들은 사랑 안에서 완전해집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여러분들 처음에 인사 나눌 때 당신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 나누자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같으셨어요? 그런데 그 인사를 완전하게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 사람 안에 하나님답지 않은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있으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도 예배도 우리의 봉사와 헌신도 우리의 삶도 사랑이 그것들을 완전하게 만듭니다. 바울은요, 모든 경우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에 여러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경우에.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할 만한 경우에 믿을게요, 하나님. 상황이 여유로운 경우에 소망할게요. 그리고 모두 할 수 있고 저도 할 수 있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 제가 그거 할게요. 우린 그렇게 때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과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조건과 경우를 따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내적으로 주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요,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 사랑을요, 도덕적인 요청, 그러니까 해야만 하는 명령으로 듣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명령으로 들을 때 사랑은 메말라지고 우리가 해야 하는 슬로건처럼 돼버려요. 머리에 띠두르고 사랑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보통 이렇게 읽어요. 사랑은 참아야만 합니다. 다정해야만 합니다. 시샘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우쭐대지 않아야만 합니다. 거들먹거리지 않아야만 합니다.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화내지 않아야만 합니다. 나쁜 일을 당해도 원한을 품지 않아야만 합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야만 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만 합니다. 모든 경우에 감싸 주어야만 합니다. 모든 경우에 믿음을 잃지 않아야만 합니다. 모든 경우에 희망을 품어야만 합니다. 모든 경우에 견뎌내야만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랑은 우리 가운데 부담이 되고 어려워지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고 나서 들었던 설교 중에서 인상 깊은 설교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어떤 교회에 은퇴하시는 목사님이 그 다음 목사님한테 해주셨던 조언이에요. 한평생 자신의 목회를 돌아보시면서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목사, 아무개 목사, 내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한다고 했는데 나는 무엇이 기독교가 아닌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한 것 같아. 하지만 나는 무엇이 기독교인지는 말하지 못했어. 자네는 그렇지 않기를 바라네. 나는 무엇이 사랑이 아닌지는 경고했고 말해왔어. 무엇이 신앙이 아닌지는 말했어. 그런데 무엇이 사랑이고 무엇이 참된 신앙인지는 말하지 못했네. 그렇게 말하면서 그분한테 이제 자네는 사랑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가르쳐주길 바라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하면 안 된다를 붙들고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정죄하는 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이제 스키 점프가 아니고요, 스키 타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팁이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 어떻게 그 많은 나무들을 다 피해가고 그렇게 원하는 것만 갈 수 있는가 라고 물을 때 이런 팁이 있다고 해요. 내가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를 생각하면은 그렇게 스키를 탈 수가 없대요. 그런데 내가 장애물을 생각하지 않고 길만 생각하면 그 길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럴 거예요. 하면 안 된다 가지고 다른 사람들, 나 자신에 대해서 자책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정죄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해야 한다를 붙들고 나부터 그렇게 하는 신앙생활, 그렇게 해나갈 때 우리는 우리 안에서 참된 사랑을 이뤄갈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요, 감정적인 차원보다는 우리의 의지를
이제 다루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한 내가 받는 것보다 내가 주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말했던 사랑조차도 해야 하는 명령으로, 당위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이렇게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을 8절부터 13절까지 바로잡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은 새로운 세상의 생활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인 거예요. 사랑은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새로운 세상에서 앞으로 영원히 이어지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요, 미래가 그 삶에 임하는 삶이라고 얘기해요. 새로운 세상에서 우리는 충만하게 사랑하게 될 텐데 기독교인들의 삶 가운데에서는 그 미래가 주어지는 거예요. 완전한 사랑이 그 안에서 부분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삶 안에서는 해야만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요, 당연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사랑을 오늘의 말씀에 비춰보면서 나는 화내는데, 나는 시샘하는데, 그렇게 여러분들을 자책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바울은요, 처음부터 그 사랑을 모두가 할 수 있는 거라고, 쉬운 거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독일에 와서 독일에서 살면서 독일에서의 생활과 독일의 법에 적응하면서 살아가고 있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새로운 삶에 적응하고 그 생활 방식을 받아들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여러분들의 품을 넓혀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씩 그 넓은 품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끌어안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 말을 항상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저는 고등부 전도사였을 때 제가 첫 번째 고등부 전도사로서 수련회를 이렇게 인도할 때 부담이 많았어요. 소위 말하는 말로 우리 아이들 완전 뒤집어 놔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 완전 회개하고 하나님 믿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수련회 전에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때로 우리에게 인생이 180도 바뀌는 신앙적인 경험을 허락하시기도 하지만 보통 우리의 삶은 1도씩 바뀌어가는구나, 천천히 그러나 조금씩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바뀌어가는구나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사랑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와 믿음과 소망도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 잡게 될 겁니다. 오늘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의 본문이 참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오늘의 본문을 연구하는 과정 가운데 할 말이 많을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성경의 말씀을 새롭게 바라보고 낯설게 바라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선입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 말씀이 말하는 진정한 의미를 잃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참된 의미는 무엇인가? 깊고 넓게 있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두고는 할 말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달았어요. 오늘의 말씀은 할 말이 별로 없어야 하는 말씀이구나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새롭던가요? 새로운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새롭게 읽을 건 없어요. 주어진 성경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깊은 이해와 깨달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의미들을 가지고 이런 의미가 있구나 깨닫는 말씀이 아니라요, 오늘의 말씀은 하는 겁니다. 제가 청년들과 기도에 대해서, 주기도에 대해서 해설하고 있는데요, 맨 처음 강의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주기도는 아는 게 아니라 하는 거라고요. 오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요, 아는 게 아니라 하는 겁니다. 죽어있는 추상명사인 사랑은 행할 때 살아있는 동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하는 것으로서 보는 말씀, 건네면서 행하는 말씀, 누리면서 경험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의 말씀은요, 여러분 깊이 음미해야 됩니다. 제가 한번 첫째 주에 설교할 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때로는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필요가 있다고. 그런데 오늘은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때로 말씀은요, 천천히 읽을 필요가 있다고. 내가 다 안다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읽었다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사랑은 시샘하지 않습니다라고 읽고 그 읽은 순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시샘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의 삶을 그 시샘하지 않는 것에 비추어 보는 거죠. 그렇게 음미해 보는 거죠.
그렇게 음미하면서 우리의 중심 가운데 새기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새겼을 때 참기 어려운 순간을 마주할 때마다 사랑은 참는 것이구나 상기하게 될 거예요. 자기 이익만을 추구할 때마다 사랑은 그런 게 아니라고 되뇌이게 될 겁니다.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면서 우리가 마주할 미래가 여러분들의 오늘에 임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삶에 바울이 말하고 있는 참된 사랑이 깊이 뿌리 내리도록 바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 오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습관이 아니라 새로운 습관, 사랑이라는 생활 방식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문법은요, 오늘부터 사랑에 있습니다. 사랑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다시 한번 사랑을 결단하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런 삶은 쉽지 않을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참는 것, 다정한 것, 시샘하지 않는 것, 우쭐대지 않는 것, 거들먹거리지 않는 것, 무례하지 않는 것,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화내지 않는 것, 나쁜 일을 당해도 원한을 품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가장 어려운 부분이죠. 모든 경우에 감싸주고 모든 경우에 믿음을 잃지 않고 모든 경우에 희망을 품고 모든 경우에 견뎌내는 것. 여러분 쉽지 않으시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읽고 나서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따라 두 문장을 덧붙여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게 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삶을 배우면서 살아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으시고 우리 이렇게 덧붙일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게 될 겁니다. 바울이 그 미래를 약속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소개해드린 걸로 기억하는데 이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제가 항상 되뇌이고 마음에 새기는 시인데요, 박노해 시인의 발바닥 사랑이라는 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은 발바닥이다. 머리는 너무 빨리 돌아가고 생각은 너무 쉽게 뒤바뀌고 마음은 날씨보다 변덕스럽다. 사람은 자신의 발이 그리로 가면 머리도 가슴도 함께 따라가지 않을 수 없으니 발바닥이 가는 대로 생각하게 되고 발바닥이 이어주는 대로 만나게 되고 그 인연에 따라 삶 또한 달라지리니 현장에 딛고선 나의 발바닥, 대지와 입맞춤하는 나의 발바닥, 내 두 발에 찍힌 사랑의 입맞춤, 그 영혼의 낙인이 바로 나이니 그리하여 우리 최후의 날 하늘은 단 한 가지만을 요구하리니 어디 너의 발바닥 사랑을 좀 보자꾸나. 사랑하는 우리 복음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은 새로운 세상,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생활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집, 가정, 인간관계에서 그리고 우리는 교회와 세상에서 사랑이 무엇인지 배우고 그 사랑이 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해야 하는 당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들에게 약속된 미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약속된 미래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주머니에 손 넣고 대충 살아간다고 해서 그 삶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자명하게 오는 미래는 아닌 거예요. 우리가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다가올 그 미래를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행하면서 나아갈 때 그 미래, 새로운 생활 방식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당도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 이해하지 마십시오. 행하십시오. 오늘의 말씀을 알지 마시고 살아내십시오. 기도하고 실천하면서 그저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선택하고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날마다 더욱더 깊게 사랑하고 더욱더 넓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 함께 두 손 모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중심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사랑하면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건 없이 사랑하라고 하셨건만 우리는 상황과 환경이 허락할 때, 마음이 나을 때, 마음이 이렇게 넉넉할 때만 사랑했어요. 교회를 매주 출석하고 이런저런 봉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신뢰하면서 미래를 담대하게 마주한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 자신 안에 정결함이 없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결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안에 사랑 없으니 사랑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너무 손쉬운 사랑만 해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창조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사랑을 창조하여 주셔서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또 하나님께 사랑하면서 살겠다고 결단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명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사랑하는 삶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사는데 애쓰고 힘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손쉬운 사랑만 해왔습니다. 하나님, 그저 나의 삶과 나의 이익만 챙기기 바빴고 그저 나 하나 돌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생각하면서 살아온 것이 하나님 저였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당신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명하시고 사랑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하나님 함부로 듣지 않고 하나님 귓등으로 듣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신비에 새겨서 하나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발바닥으로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을 이해하거나 사랑을 알거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손으로, 발로, 우리의 마음과 몸으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다른 이들에게 그 무엇보다 고통받고 하나님 불의에 의해서 희생당하고 고통받는 그 모든 이들 가운데 사랑을 건네고 사랑을 베푸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이 없었습니다. 사랑은 아무런 조건이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와 잘 맞는 사람만 편애해 왔습니다. 나에게 어려운 상황이 없고 내 기분이 내킬 때만 사랑하는 것이 나의 사랑이었습니다. 참으로 조건 많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어떤 선하고 좋은 일들을 하면서 산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깁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바보처럼 다정하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진리 안에서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그렇게 사랑이 우리의 삶의 당연한 문법, 생활 양식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가 닿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일 가운데 우리를 당신의 몸으로 삼으셔서 사용하여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서재기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주시겠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교우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랜만에 우리 김미송 목사님 저희와 함께 예배에 참석하십니다. 반갑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재석 형제께서 또 한국에 다녀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예. 3주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해주신 우리 송수영 목사님께 다시금 교회를 대신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찬양으로 은혜를 받게 해주신 믿음 구역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 찬양은 사랑구역입니다. 사랑구역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3일까지 3주간 교회학교는 여름방학하며 3주간 교회학교 예배는 성인 주일 예배로 대신합니다.
매달 첫째, 셋째 주에 각 한 분씩 뽑아 기도의 샘물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로 우리의 담장을 넘기 위해서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7월 기도 대상은 기독교 제독 한인교회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8월 7일 한국 방문을 마치시고 돌아오시게 됩니다. 다음 주부터 목사님께서 다시 설교 말씀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8월 9일 세 달 토요일 아침 기도회가 8시에 교회 배우관에서 있겠습니다. 이날은 특별히 각 가정에서 준비한 음식과 함께 같이 빵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8월 10일 남북 평화 통일 기원 기도주일로 드리게 됩니다. 8월 봉사구역은 믿음 구역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과 사귐이 주님의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삶으로 실천하겠다고 결단한 복음 한인교회의 모든 이들과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교 그리고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